자, 이제 우리 모세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세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첫 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쫙 들어야지만이 사실상 이 맥락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해하면서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은요, 어떤 내용이냐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중심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여러분, 카이로스가 뭔지 알죠? 카이로스가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시간 타임라인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 시계에 보면 시계가 이렇게 똑딱똑딱 흘러가고 있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크로노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어떠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난 어떤 그때, 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청년의 때. 그러면 그 어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분명히 크로노스 시간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에 가졌던 어떤 한 때를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어떠한 그 때를 이야기하는, 젊었을 때, 중년의 때, 이런 것과 같이 자기가 가장 행복했을 때, 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시간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추억으로 남아있고 어떤 의미가 그대로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것처럼 카이로스라는 것 자체는요, 어떤 시간이냐면 크로노스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그것이 과거이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그러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그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즉 이 하나님의 시간에 이 모세를 부르신 내용, 하나님의 이 시간에 모세를 부르신 내용.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는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크로노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크로노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크로노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크로노스를 우리가 날마다 만나면서 살지는 않아요. 그죠? 크로노스가 그렇게 날마다 경험되면서 우리가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긴 불가능하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 하나님의 크로노스를 어떻게 보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가 왔는데, 그것이 마치 그냥 이렇게 바람에 살짝 스치듯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정말로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만큼 강력하게 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모티브가 자기의 인생을, 평생을 이끌고 가는 어떠한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그 테이블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다가도 이제 나중에 안 믿었는데 나중에 우리 사모님이 이제 그 은사가 있으셔갖고 오빠지만 그래서 아픈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갖고서 끝까지 3번을 받아보려고 했다가 그때 뭐 3번째 때 다 나셨나요? 네. 완전히 그 병원에서도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게 하나의 신앙의 모티브가 돼서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 보면은 정말 누구나 다 존경할 만큼의
신앙의 모델이잖아요. 저희 목양교회에서는요. 그죠?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로 항상 그 자리, 정말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탱할 수 있게끔 하는 모티브가 뭐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그 신앙이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 인생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확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자라고 했을 때, 그때 그는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런 것이 있었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카이로스가 뭡니까?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는데, 아니야,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소명 때문에 그 가나안으로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기근이 있더라. 그래서 아, 이거 뭐야, 못 살겠네 하고서 도망치듯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애굽에서 뭐 합니까? 자기가 살려고 마누라를 버리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살려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셔서 보내게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난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 그때가 아닌 거예요. 혹 아니면 아직 그때를 내가 만나지 못했다거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둔감하게 아니면은 그걸 거역하거나 그거를 내가 외면하거나 했던 그러한 어떤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있어서는요, 평생에 그가 한 번 내지 혹은 두 번 혹은 여러 번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정확하게 맛본 사람은요, 그 카이로스로 인하여,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인하여 그 신앙의 삶은 그것으로부터 원동력이 돼서 평생을 지탱하고 이끌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네. 예, 그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경험한 그 인물들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맛본 사람. 예, 모세가 가장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가장 많이 맛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좀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현대 문명을 이렇게 보면요, 너무나 많은 혜택들이 있잖아요.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충족할 만큼 많은 그러한 문명의 혜택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구 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외진 어떤 그런 나라들, 문명이 없는 그런들의 선교를 하러 들어가신 선교사님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지 못할 만큼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문명이 발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물 한 모금 먹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 왜? 물이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정수를 하려면요,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그걸 물을 갖다가 떠다 먹어야 되는 굉장히 물이 귀한 그런 지역들도 동남아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우리는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웅진, 코웨이, LG 뭐 이런 거 딱 열면 뜨거운 물부터 해갖고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요, 온수로 목욕하는 나라가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맛볼 수 있는 굉장히 열악한,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한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축복 같지만 저주 같은 거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 외진 곳에 가서 그곳에서 정말로 어찌 보면은 아주 간단한 그런 기구조차
없는 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 너무 귀한 거예요. 여기서는 막 그냥 버려도 될 것들을 거기서는 너무나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거기서 살다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맛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경험한, 왜? 너무나 영적인 더듬이가 이렇게 길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을 맛보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시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들에 와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 가운데 당신의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면서 선교를 동원하는 일들 가운데 이제 다니죠.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반적인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요, 그런 것들을 못 봐요. 그런 것들을 못 만나요. 그리고 마치 꿈과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런 카이로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의 사는 이 삶의 자리를 벗어나 어찌 보면은 운명의 혜택이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곳에 찾아가서, 물론 이곳도 하나님 계시지만 그런 곳에서 또한 역사하시는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우리 시간들을 들여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현대 문명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혜택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렇게 의존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에서 아내 시브로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인 이드로의 그 양을 치면서 살아온 이야기가 간단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거기서 양치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얼마 동안 양을 쳤을까요?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요, 그냥 평범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크로노스의 삶을 살았어요. 그냥 40년 동안 크로노스의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할 것도 없고 늘 하던 일. 예.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풀 먹이고 물 먹이는 일밖에 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글쎄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미디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갔던 모세의 초기의 삶은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요, 초기에 미디안에 와갖고 그게 하는 잡이 뭐냐면 양치는 일이었다고 했을 때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삶이 어떤 느낌으로 와닿았을까요? 자기 스스로가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네?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을 돌이켜서 보면 알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어떤 존재, 물론 모세가 애굽에서 굉장히 위기와 늘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적이 많았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애굽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장관의 자기의 커리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굽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어떤 누구도 애굽의 장관이 나오지 않았고 애굽을 구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애굽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세를 선택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그 에티오피아 군대들을 무찌르면서 애굽을 구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에
모세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 그 왜 그랬어요? 모세는요 그만큼 총명했기 때문에, 그만큼 모든 것에 있어서 탁월했기 때문에 그는요 애국을 구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몰랐을까요? 그거를? 알지요 여러분. 게다가 전쟁 중에 이디오피아 공주가 홀딱 반해가지고 그냥 눈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저 남자 누구야? 나 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해갖고 모세에게 오히려 결혼을 요청할 만큼의 어떤 그런 매력적인 남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자기가 몰랐을까요? 모세가 자라면서 그가 애굽에 있는 모든 학문과 지식을 섭렵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것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대 다니는 의대생이 자기가 머리가 똑똑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김국장 집사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네. 전지현이랑 김태희가 자기 얼굴 이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원빈과 현빈과 송중기가 자기 얼굴 잘생긴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 자기가 자기 잘난 거 다 안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날 때부터 어땠습니까? 그 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라고 할 만큼, 그죠? 그 애굽의 그 왕 바로의 이름이 핫셉슈트였어요. 핫셉슈트라는 이 바로 왕이요. 애굽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하명했어요. 하명을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모세를 살려줬어요. 왜? 너무 잘생겨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잘생겨서. 그런데 얘가 자라면서 보니까 얘가 너무 총명한 거야. 너무 똑똑한 거야. 그런데 그거를 애굽이 알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자기가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죠. 그 상황이. 그런 상황 가운데 미디안에 들어갔을 때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애굽에서는 밉지만 장관으로까지 세워서 그가 애굽의 위기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존재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미디안에 와서는 40년 동안 그거 하는 게 뭐예요? 양치는 일이었다는 거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양치는 일 있잖아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하는 것은 양치는 일인데 보세요. 말도 통하지 않는 양들과 들판에서 뭐 하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장 하찮게 여김을 받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양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죠. 다윗이 10번째 아들로서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그 이세의 아들 중에 한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러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서 아이들에게 다 보니까 걔가 아닌 거야. 그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답니다. 또 없냐? 아까 있긴 있는데 하면서 걔는 아들처럼 취급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요. 그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요. 자기는 자식처럼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상처였다는 거죠. 하찮게 여김을 받았는데 그가 하찮게 여김을 받은 가운데 했던 일이 뭐예요? 양치는 일이었어요. 그 양들을 데리고 저 멀리까지 가서 양들과 대화하면서 말도 안 통하는 양들과 대화하면서 혼자 놀고 할 일 없으니까 돌팔매질 갖고서 크게 던져가면서 혼자서 그거 갖고 놀고 그게 뭐였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끝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는 그렇게 소외당하고 외면됐었지만 결국에는 그 크로노스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를 만나고자 하는 그 계획하신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나기 이전에 그는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철저하게 외롭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어찌 보면 버림당하는 것처럼 살아갔듯이 모세도 똑같았어요. 모세도 애굽에서 결국에는 버림을 당했고,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아주 하찮은 일을 40년 동안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자기 부인은 뭐예요? 제가 그런 말 하죠. 현자 타임 한다고.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 애굽에서 그래도 나는 이런 나였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삶을 살았었는데, 이런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 하는 자기에 대한 자기 부인의 시간이 4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결국엔 그가 했던 게 뭡니까? 그래, 나는 양치는 일밖에 할 게 없어. 그러면서 자기는 양치는 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배일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때까지 그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중에 비참했지만 그 비참함마저도 자기의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내용은 달라도 다 동일하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 이 점에 있어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그 광야에서 양을 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가 자기가 그 일 하기 싫었으면 얼마든지 그냥 때려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모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 현실 속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받아들이면서 그 양치는 삶을 살았을까? 또 왜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생각이지만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 있고 결론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요, 가장 성격이 못된 동물이 뭔지 아세요? 양이래요, 양. 양이 굉장히 순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양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은요, 굉장히 못됐어요, 성격이. 그런데 그 못된 양을요, 40년간 양을 치면서 그 양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양들을 쳐가면서 그가 수많은 그 시간 속에서 뭐를 배웠겠습니까? 인내를 배웠어요. 인내. 끊임없이 그는 그 양들을 보면서 인내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양치는 목자로 양을 살게 하시면서 그 인내함과 그리고 온유한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자, 왜냐하면요, 이제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나갈 때 광야에서의 몇 년의 삶을 삽니까? 40년이요. 기가 막히게. 그런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얼마나 많은 속을 썩입니까? 뒤집어지게 말 안 듣는 일들이 그 광야의 시대에 그 생활 속에서 모세가 겪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거를 이겨내겠습니까? 미디안의 양치는 과정이 없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못 버텼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세는요, 굉장히 출중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참지 못했어요. 그 정의로운 사람이지만 그 정의로움 가운데 온유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핍박한 걸 보고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쳐 죽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적인 면. 그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에서 먼저 나오게 하셔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먼저 훈련을 시키십니다.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시는 과정 속에서 모세를 먼저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모세는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리암이라는 자기 가족 중에서 미리암과 그리고 또 누굽니까?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냐? 라고 그렇게 하면서 모세를 비방을 하잖아요. 그 아시죠? 그 내용.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들으시고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는 지면에 온유함이 충만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과정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바로 전 40년 동안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그가 살아온 삶이 결국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 그를 인도하시고 지켜가시면서 그를 온유함 가운데 온유한 리더십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과정을 가지고 그를 바꾸신 하나님의 경륜이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그러한 이야기가 펼쳐지죠.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광야 서쪽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렙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에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그곳을 보면서 여기에는 여호와가 계신 곳이다 라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를 감히 가지 않았어요. 그 지역을. 마찬가지로 모세도요 40년 동안 양을 쳤지만 그 지역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높은 고지거든요. 가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은 어땠습니까? 양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풀이 얼마나 풍성하게 자랐겠어요. 하루는 40년이 되어서 모세가 양들을 데리고 풀을 잘 먹이기 위해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호렙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양들에게 풀을 맛있게 먹이고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뭐를 봅니까? 놀라운 광경을 보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막 불이 붙어서 막 타고 있는데 가지도 타지 않고 나뭇잎도 타지 않고 거기는 꽃잎도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게 뭐지 하고 야 신기하네 하고서 이렇게 가서 보려고 하는데 게다가 또 그 사이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세 가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세 가지의 내용이.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요. 여기가 바로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난 카이로스의 타임이에요. 카이로스의 타임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요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모세는 어때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이 세운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그 발을 그가 신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었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그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에 비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나와요. 시편에서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이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건 뭡니까? 나는 누군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맺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언약을 맺은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 당시에는요 내려왔던 모든 구전을 그들은 다 듣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이 민족의 신이 어떤 신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해석해야 될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일강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바로의 궁에서 살게 하셨고 또 미디안이라는 이 새로운 또 이 척박한 곳에서 사는 그 삶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그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만났어요? 나이 80이 되어서 만났다. 우리 한번 단순한 논리지만 그가요 평생을 살면서요 80년 동안을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눈여겨서 그를 선택을 했지만 정작 그가 하나님을 만난 떨기나무에서 만난 그때 그의 나이는 80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늦은 나이. 또 어찌 보면 too late. 너무 늦지 않았어 라고 느낄 만큼 너무나 늦은 그 나이에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난 거예요. 그냥 그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또 세상에 흘러가는 그 환경 속에서 또 자기가 처한 그 환경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아갔다고 볼 수 있지만 그리고 그가 80년의 그 삶 속에서 그의 인생은 정말 그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 업앤다운을 맛보기에는 어찌 보면은 그의 인생의 편차가 너무 큰 거야. 너무 올라갔다 너무 내려갔다 하는 그 편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가 감당해야 될 그의 인생, 그가 그거를 받아들여야 될 그의 인생은 어찌 보면 너무나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그 나이 80에 그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냥 양치는 일밖에 없구나. 이제는 이 양들조차도 내가 칠 수 없어. 내가 이 양들을 쫓아가는 것도 이제 힘이 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나이. 제 나이가 이제 50인데요 힘들어요. 뭘 좀 하려고 하면 힘들더라고요. 예전에는요 공부를 해도요 이틀 3일 밤 새도 끄떡 없었어요. 제가요 한 5일까지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5일 밤 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5일 밤까지 새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요 평균 하루에 3시간도 앉아가면서 공부를 1, 2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나이에도 이런데 모세가 살던 평균적인 그 시대를 모세가 120살을 살았던 것을 그냥 평균으로 본다면 어찌 보면 내가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야 지금 상황이. 그죠? 그 정도 되겠죠? 저도 이렇게 힘든데 좀 더 있어요. 뭐라고요? 조금 더 있어요. 60. 아 60 정도 돼야 돼? 아 힘들어요. 보면 좀만 무리해도요 되게 됩니다 정말. 요즘에는요 예전에는 커피를 마시면요 밤 12시가 돼도 잘 잤어요. 그래서 일부러 밤 11시에 커피 내려서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저녁 7시에 커피를 마시면 날밤을 새요. 그래서 홍구 형제가 이 커피를 지금 저한테 이걸 먹으라고 갖다 줬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조금밖에 못 먹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거의 안 먹었어요. 왜냐면 여기에 반을요 홍구 형제한테 다시 따라줬어요. 이걸 다 먹으면은 오늘 밤 내가 잘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왜 이게 몸에 신체 변화가 왔거든요 벌써. 제가 이런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서 모세를 볼 때 모세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인간적으로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자기가 시간에서 늙어가는 그 모습 결국에 난 이렇게 양치다가 끝나는 내 인생이겠구나 생각하도록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이제는 그가 받아들이는 인생은 나는 그냥 양치다가 죽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그 시점에서 그 나이가 언제냐 80이라는 나이였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80년이 지난 후에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양들을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은 그때까지 모세를 기다렸었던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 가지 않았던 그곳을 갔던 거는요.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손길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양들을 데리고 그의 의도와 그의 어떤 인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건 아니었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자기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0에 처음 나타나신 사건을 보면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요. 항상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장로님 예전에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난 이후에 늘 카이로스를 맛보십니까? 순간순간 만나요. 항상 만나세요? 아니, 항상 못 만나잖아요. 흐름에 따라서. 예. 그때 은혜를 주시는 걸 통해서 알지만 항상 우리가 그렇게 뭐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강력하게 우리가 그렇게 저는 제 인생 가운데서요 그렇게 만나는 것이 단 2번 정도밖에 없어요. 저도 그 2번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살면서 얼마나 넘어지고 꼬꾸라진지 몰라요. 현실 속에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신앙의 모티브가 되고 내 삶을 돌이켜 변화시키는 굉장히 큰 신앙의 모티브가 됐을지라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모세도 넘어지잖아요. 결국 모세가 광야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항상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이로스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권은 때가 참에 열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진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의 진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텐데 400년이 되면은 내가 그들을 이끌고 내가 적과 꿀이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내리라. 한 그때가 400년인데 바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과정까지 기가 막히게 모세는 모세대로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은 그런 경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고 호소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만나게끔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만남, 어떤 획기적인 경험 속에서 만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아래서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은요, 그 모세의 인생 속에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거를 지금 이 호렙에서 만나는 그러한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어떤 역동적인 카이로스를 맛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하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보면서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 죽나 보다 하면서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어떻게 만나주실지에 대한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들은 몰랐지만, 그래서 그러잖아. 이 믿음의 조상들은요, 희미한 것을 보면서 달려갔지만 우리는 희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속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그걸 붙잡고 가면서 동시에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을 만난 그 카이로스를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뭐를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어떤 때를 기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 속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삶을 열어가게 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 때를 위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연단과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시킨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연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인내하는 시간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잘 인내해내고 그것을 겪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서지 못하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는요 계속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본문에 보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내가 내려가서, 자, 잘 보세요. 모세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요 직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고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하시면서 모세를 가라 하고 보냈는데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해요. 나의 백성이다.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너는 봐라. 단지 너는 내가 보낼 테니까 너는 순종하여 가라. 그 일은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려다 보니까 안 돼. 하려다 보니까 안 돼. 왜? 자기가 하니까 안 되지. 그게 착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내가 해야 할 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펼쳐 가시겠지 하면서 오히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갖다가 부정하거나 아니면 이 현실의 삶을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그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요, 보다 더 충실하게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실 때 우리는 그냥 단지 숟가락 하나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숟가락 하나 딱 올려놓는 순종밖에 우리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그 순종조차도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대신 맡아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정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네. 부정한 방법으로 막 교회를 막 크게 해갖고 막 자기 땅도 아닌 그런 나라 땅을 갖다가 막 그냥 침범하면서 그걸 다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플래카드를 그냥 크게 걸어놓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그냥 보이도록 해놓고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을까요? 과연? 아니죠. 하나님은 불법자로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라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맛보기 전에 먼저 크로노스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반면 그걸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쫙 나타나셔서 감동을 주고 나를 변화시켜주는 어떤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대를 하지만 그거 이전에 우리는 오히려 더 긴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는 그것을 채워가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가라라고 하시면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역사하셨어도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현장의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생각하여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그 초대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 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일은요, 분명히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러한 가치를 여겨야 되는데 잘못 생각했다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일이 복된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하찮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찮아, 성의 없고 거룩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 있는 것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일이 자신의 삶과 어떤 활동들의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모세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로노스를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는 모세가 80의 인생의 인고 속에서 만난 축복이자 은혜의 통로였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간과하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무지하여서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늦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80 안 됐잖아요. 그죠? 아직 우리 장로님, 우리 김진우 목사님 80 안 되셨잖아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맛보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우리는요 어때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소중하게 우리가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비록 양치는 합창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가정에서 마치 보이기에는 부엌대기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늘 항상 하는 어떤 설거지만 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 속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구원의 일들에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며 우리를 복을 주시며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인생의 그 계획하심이 있음을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각각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